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요절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저희가 잘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과 감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거하는 냄새나고 아주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또 구유에 누웠습니다. 구유는 이제 짐승들의 밥그릇이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은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또 화려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평범하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강보는 천인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가난하고 또 초라하고 무력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의 탄생이 많은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천하를 통치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인구 조사를 위해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했는데 이 인구조사 목적은 물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였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그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하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는 약 130km 정도 떨어졌어요. 서울에서 천안까지가 100km예요.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몇 킬로예요? 160km 정도. 그러니까 중간, 그러니까 서울에서 청주나 공주 정도 거리가 한 130, 40km 정도입니다. 그 정도 떨어졌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은. 요셉이 호적하러 올라갈 때 그와 약혼한 마리아도 함께 갔는데 이때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거기 즉 유대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해산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방을 만삭이 된 임산부에게 해산해야 할 이 임산부에게 누구 하나 방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짐승들이 거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호적 명령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이 아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한 나라나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이사 아구스토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에게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을 쓰셨던 겁니다. 따라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겠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근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했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고향에 가서 호적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호적하러 가는 바람에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 아닌 130km 위에 있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을 쓰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거야.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이 태어난 거야.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쓰신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요. 별로 상관없는 사람 더러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겠어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저 사람을, 나를 돕는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이렇게 웃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각나는가 보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내면을 훈련하시는구나.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거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의 시각이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도움을 받을 때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움일 때 오히려 자신이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장하는 그런 이제 성화되는 계기로 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둡고 운명적인 삶을 살지 않고 개척하는 밝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 목자들은 말 그대로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인데 당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을 만큼 사회적으로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남의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었겠죠.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죠. 그러나 이렇게 오히려 그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목자들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도리어 순수하고 겸손했어요. 물론 사람이 가난하다고 다 겸손한 건 아니에요. 또 부자라고 다 교만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있는 이 목자들은 비천한 신분, 가난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자가 곁에 서고 하늘에서 찬란한 주의 영광이 이 겸손한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춘 거죠. 그리고 이 빛은 메시아 그리스도 탄생을 알리는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주의 영광으로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말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 좋은 소식은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좋은 소식을 일단 전하는데, 이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면서 듣는 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다, 이런 말이고, 왜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냐?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좋은 소식이고 너에게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다. 근데 이 구주는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물론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세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은 구주시죠. 구주란 말은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 주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구주가 나셨는데 이 구주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 어디에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주로 슬프고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소식,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소식, 또는 이번에 강원도 산불 소식, 또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각종 사건, 사고 소식 등,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며칠 전 5월 1일 용인시 66번 확진자가 이태원의 클럽 3곳을 다니면서 코로나19를 집단 감염시킨 이 사건 소식 등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매우 나쁜 소식들입니다. 온 국민이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불편을 감수했는데, 한 젊은 청년이 열이 많이 나는데도 그 이태원의 술집에 가서 술 먹고 감염시키고, 이로 인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고 힘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뉴스에서. 이런 소식들은 기쁨을 주지 않고 오히려 슬픈 나쁜 소식들이겠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덜어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슬프고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알아요. 9시 뉴스, 8시 뉴스 보세요.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라도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은 아주 드뭅니다. 게다가 세상의 소식들은 상대적이어서 어떤 지역,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흑석동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은 집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나쁜 소식일 겁니다. 어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 연봉이 수십억이라는 소식, 또는 광고료로 수억을 벌었다는 소식 등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소식, 아니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것도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은 우리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즉 우리의 세이비어,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 여기서 뒤에 주라는 단어는 큐리오스,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세이비어,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당시 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이 세 가지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시면 우리를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로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에요. 왕으로서 예수님은 나를 보호하고 다스리시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가 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구주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뿌리 되셔서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구원의 불 돋는 해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신다. 이걸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이게 교만인데, 이러한 교만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 이게 바로 죄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존재 의미와 자존감, 자유함, 기쁨, 평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서로 비교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교만으로 고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그렇게 살면은 자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딱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자유롭게 살았어요. 김별대 목사님도 우리 김대한 목사님도. 근데 그때 여러분 정말 잘 왔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한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으로 고통하고 죄의 종로로 됐고 자존감이 없었고 열등감 속에서 살았고 비교의식 속에서 살았고 무기력 속에 살았어요. 근데 금방 교만해져서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사실은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살았어요. 그 결과 너무 비참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됐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면 정신 나간 사람인 거죠. 그잖아요. 그렇게 가면은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정욕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시기심과 미움의 종이 되고 교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삶이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죄의 종된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과 인간갈등 해보세요. 기쁨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사람과 관계가 파괴되어도 기쁨이 없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해서 관계가 파괴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 그의 마음이 곤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없고 그 영혼이 곤고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받는 걸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욕망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의 기쁨이었고 공고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불신과 교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곤고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심각한 죄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학 입학이나 취업이나 또는 연봉 인상이나 또는 질병 치료 등과 같은 현실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죄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코로나19를 빨리 해결해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 속에서 살아야 하고 또 그걸 끝나지 않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슬픔의 나쁜 소식, 아까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이라고 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슬픔의 나쁜 소식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는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사람이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해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와 부를 얻어도 죽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인간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언제 죽는가? 그 때를 알지 못할 뿐이지 사실 사람은 죽음이 결정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내가 죽는다는 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때를 모를 뿐이죠.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까짓것 죽으면 죽지 뭐 다 죽는데 나라고 못 죽겠어?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은 후에는 각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죄와 죄의 결과, 이 죽음의 문제, 이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죄와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죽음이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잠깐은 기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기쁨과 행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2, 3일 후에 사형이 집행되는 사형수한테 오늘 맛있는 음식 한 끼가 잠깐은 만족을 줄지 못해도 그 이틀 후에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한계적일 수밖에 없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식과 정죄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어둡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무엇을 해도 결코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이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하여 우리를 죄의식과 정죄감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사함, 죄 용서를 통한 참된 평화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식과 정죄감을 느끼지 않게 되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 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예수님 덕분이죠. 그러므로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야말로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의 인간 조건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경제적인 능력에 전혀 상관없이,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건 그가 연봉이 얼마든 어떤 학교를 나왔던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소유한 사람들, 그래서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핵심은 주님의 구원의 소식이겠죠. 그죠? 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덕분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김대하 목사님, 정말 큰 기쁨의, 나 예수 믿는 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김재현 목자는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 김찬송 학생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큰 기쁨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저는 제가 구주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것이 항상 감사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비록 저에게 다른 많은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저는 제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영광스러운 말씀의 종으로 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 좋은 아내와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우리 목자님들을 동역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여러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자, 구주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구주가 되시는 이 예수님 덕분에 지난 30년 가까이 큰 기쁨과 큰 감사 가운데 살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책임 목자로서 저에게 맡기신 말씀의 종으로서 말씀 연구와 사람들을 돕고 키우는 것과, 또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신학 강의하는 것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주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는 사람은 큰 기쁨과 큰 감사를 소유한 사람이고, 큰 기쁨과 큰 감사 때문에 그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냐니까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데 그 마음에 큰 기쁨과 큰 감사가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주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등 큰 기쁨과 감사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큰 기쁨과 큰 감사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야 그 결과 큰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별로 없어요. 부족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큰 기쁨과 큰 감사, 하나님께 대한 소원, 은혜를 감당하는 삶,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큰 기쁨과 큰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소원도 부족하고 은혜를 감당하는 삶도 별로 안 살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사람은 그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없고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소원도 없는 것일까? 저는 여러 번 생각해보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답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로 인해서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으로 고통했던 날들, 죄로 인해서 비참했던 시절들,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잊어버리는, 금방 그 교만해지니까 그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과거 자신이 죄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제 못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교만하게 되면은 못 깨닫. 그러니까 그걸 안 깨달아진 사람은 100% 내가 지금 굉장히 교만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못 깨닫는 겁니다. 저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둘째 누나 따라 점쟁이도 찾아다녔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법으로 따지면 나는 우상 숭배했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교회 책임 목자의 목사로서 나에게 말씀을 섬기는 직분을 맡기신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 그렇게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나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감사해서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교만한 거죠. 교만하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뿌리 깊은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은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뽕나무 뿌리가 깊은 것처럼 한두 번 회개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만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반복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뿌리 깊은 이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게 누리고 지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정말 큰 은혜라는 것, 그리고 다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큰 기쁨과 감사를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이걸 깨닫기 때문에 마음에 큰 기쁨과 큰 감사가 있고,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최고 악한 죄가 교만인 거예요. 교만은 이 모든 은혜를 다 송두리째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자였는가,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얼마나 쓸모없는 자였는지, 죄로 얼마나 절망했는지 잊어버리고 마치 괜찮았던 인간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버리고 금방 쉽게 교만해지는, 이 교만의 이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잘 돼서 기쁠 때도 있지만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또 어떻게 항상 성공만 할 수 있겠어요? 힘든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 덕분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큰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구주 예수님께서 주신 이 큰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겪는 이 작은 슬픔들,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 큰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으로 인한 큰 기쁨,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죄 용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큰 기쁨,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이 큰 기쁨, 또 비천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큰 기쁨, 그 과정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큰 기쁨,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큰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9주의 표적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구주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구주의 표적, 구주라는 사인이 뭐냐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강보의 사인, 강보는 천입니다. 구유에 누여 있는 짐승 그 밥그릇이죠. 강보라는 천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아라. 그 아기가 구주라는 표적 사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주께서는 당연히 구주시니까, 세이비어 구원자이시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태어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짐승이 거하는 가장 낮고 비천한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가장 낮고 비천한 구유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식을 거기서 낳을 부모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천사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이 아기가 구주임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 표적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신 낮아짐과 겸손의 표적이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신 희생과 섬김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실 때부터 한없이 낮아지시고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계층인 이 목자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와 창기들은 회당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까지도 다 영접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시고, 또 마태는 세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2제자의 한 사람이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의 아들이거나 재벌의 아들이거나 부잣집 아들이면 이런 죄인들이, 이런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어요? 접근이 안 되죠.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일 만큼 낮아지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섬김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한마디로 낮아짐, 겸손, 섬김, 희생입니다. 그리하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 아들이나 헤롯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목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도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통령의 아들이나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기는커녕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가이사의 보좌는 크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부럽죠, 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부유한 이 가이사의 보좌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은혜와 평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가이사 보좌에는 구주 예수님의 낮아짐도 겸손도 섬김도 희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가이사의 보좌를 통해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보좌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로마 황제의 가이사 보좌뿐만 아니라 높은 사회적인 지위도 가이사의 보좌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부도 가이사의 보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주 예수님을 이 가이사의 보좌에는 은혜도 생명도 없지만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배워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곳에는 은혜가 있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구주 예수님을 배운 누군가의 낮아짐과 끊임없는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살아난 겁니다. 그냥 살아난 게 아니죠. 죄인을 감당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교만, 불순종, 이기심, 그 죄를 참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철없이 낮아져야 하고 섬겨야 하고 희생하고 이런 낮아짐, 섬김, 희생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가이사의 보좌에는 당시에는 뭔가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였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크고 작은 가이사의 보좌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사회적 지위라는 가이사의 보좌, 또 높은 명성이라는 또는 많은 경제적인 능력과 부라는 가이사의 보좌들, 많은 크고 작은 가이사의 보좌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구유에 누인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도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가이사의 보좌를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 부자가 되고 싶고 화려하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가이사의 보좌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가이사의 보좌, 예를 들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목에 힘주고 권위 부리고 지시하고 섬김받고 싶습니다. 낮아지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섬기기 싫습니다. 이게 이제 가이사의 보좌를 원하고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배우고 싶지 않은 거죠. 높임받고 섬김받고 편하고 화려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나에게 낮아지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섬겨주고 희생해 주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이사의 보좌를 사모하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게 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한없이 낮아지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짐, 겸손, 섬김, 희생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교회도 부유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신자들마저도 부유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도 수백억 원을 들여서 더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고 신자들도 화려한 건물의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예수님의 구유 정신을 배우려고 하기보다 세상 가이사의 보좌를 사모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과 섬김과 희생을 잃어버리면 교회와 신자들이 거룩함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아도 교회가 예수님의 구유정신, 그 낮아짐, 겸손, 섬김, 희생이 있었을 때 당시 교회는 비록 화려하지 않고 구유같이 가난하고 초라해 보였지만 예수님의 낮아짐, 겸손, 희생이 있었을 때 오히려 교회는 굉장히 은혜롭고 거룩했고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초대교회 때 불신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세 때
교회가 예수님의 구유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세속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심지어 세상 황제까지도 컨트롤할 만큼 힘이 세졌을 때 화려하게 됐을 때 교회는 오히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이사의 보좌로 올라가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의 구유로 내려가고자 하고 낮아지고자 섬기고자 투쟁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자,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낮아지는 걸 연습하고 섬기는 걸 연습하고 자기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목자님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부유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워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른 동역자들과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가운데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가 있는 모임이 된 거 아닙니다. 다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꾸 희생하고자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은혜가 있고 건강한 거죠. 근데 자기 낮아지기 싫어하고 섬김받고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화려하고 힘있는 가이사의 보좌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구유까지 낮아져 오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배우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구유까지 낮아져서 우리 죄인들을 희생적으로 섬겨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평화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큰 감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내가 과거 죄로 인해 얼마나 비참하고 심판받을 죄인이었는가,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겸손한 사람은 이걸 깨닫고 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가 내 마음에 큰 기쁨이 됩니다. 큰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낮아짐, 겸손, 섬김, 희생이 우리의 표적이 되어 이 시대 양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유함과 화려함을 추구할지라도, 심지어 일부 교회와 일부 신자들까지도 부유함과 화려함을 추구할지라도 우리는 구유까지 낮아지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교회와 신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주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큰 기쁨을 소유하고 큰 감사를 소유하고 이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님을 잘 배워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